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OECD 17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OECD라고 하면 그래도 세계에서 좀 잘 산다고 하는 부자 나라들이죠. 그 부자 나라들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그곳의 백성들, 그것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5가지 중에서 가장 당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일, 세 번째는 가족, 네 번째는 신앙, 5번째는 돈.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너집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그래요. 나이 먹으니까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5가지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일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건 또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죠? 이 OECD 국가 17개 나라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뽑아봐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했대요.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만 1등으로 뽑은 게 있대요. 아이고, 잘하시네. 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족, 건강, 신앙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선택들을 했는데, 일 뭐 이런 걸 선택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압도적으로 뭐?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으면 한이 맺혀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억울한 것 같아요. 뭐가 억울합니까? 형이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유산을 동생에게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쁜 형이죠. 공감 안 하세요? 아니, 유산을 받았으면 나눠줘야죠. 동생에게 마땅히 나눠줄 분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형이 그것을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내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 꿀꺽했어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그 유산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나눠줄 것을 나눠주라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 형 참 나쁘네. 예수님 좀 말씀하셔서 좀 형에게 나눠주라고 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4절 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뭐해라?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동생이 나와서 억울함을 토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동생을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을 책망하는 거예요. 형이 잘못한 것 같은데 동생을 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심,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경계하라고 오늘 그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럼 이 동생의 상황과 형편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동생이 정말 형이 주는 유산을 배분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동생을 책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러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동생에게는 충분히 넉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 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뭐 하고 싶은가요? 쌓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저장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생이 생각하기는 우리 인생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그 인생을 충분히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 단편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땅을 가지는 것, 마음껏 농사짓고 그 곳에서 이제 풍성한 소출을 자기가 가지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나라에서 임금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누구든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와서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겠다. 아, 솔깃하죠. 이 농부가 가서 내가 그 땅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가 뜰 때 그 임금님에게 얘기하고 요 땅 스타트 딱 했죠. 막 가요. 땅을 막 가요. 아, 좋은 땅이 있어요.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이제 이거 내가 가져야지. 그리고 얼른 보니까 해가 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오려고 딱 생각하고 보니까 그 앞에 더 좋은 땅이 있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갈까요? 아, 그거 가져야지. 그래서 거기 더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까 했는데 또 그 앞에 더 좋은 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지러 가야죠. 또 가지러 가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자꾸 왜 눈앞에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땅, 조금 더 가면 더 기름진 땅, 조금 더 가면 더, 야, 이거 꼭 반드시 있어야 될 땅, 그런 땅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막 가다가 정신을 푸떡 차리고 보니까 해가 이미 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면 그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헛거잖아요. 물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가슴이 터지도록 뛰었어요.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지도록 막 뛰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해가 질 때쯤에 마지막 출발했던 그것에 다시 딱 돌아왔어요. 야, 할렐루야. 이제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땅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톨스토이의 그 글에 보면 돌아왔는데 심장이 터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 사람이 누울 한 평 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내가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생도 자신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만큼 있었는데 형이 어떤 이유에서 나눠주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아마 형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너는 충분하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추측이에요. 그러나 안 나눠줘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동생은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더 쌓고 싶은, 더 움켜잡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그를
예수님에게 나와서 항명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탐심을 조심하라고. 생명은 그 소유에 마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로 넘어가 볼게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6절 넘어가 시작. 자, 여기까지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뭐가 풍성해요? 소출이 풍성해요. 근데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큰 소출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러한 풍성한 소출을 얻은 사람이 누구야?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 소출이 없어도 먹고 살만해요, 안 해요? 이미 부자라니까요. 이미 충분히 그거 없어도 먹고 살만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축복이죠. 예?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었어요?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애굽, 이집트는 어떤 땅이었어요? 물이 풍성한 땅이었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해마다 물이 범람해서 그 주변의 땅들이 아주 옥토가 가지고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 옮기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래요?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면 그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땅이 다 삼켜버린대. 물이 다 흡수해버린대. 그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저장되어진 것 가지고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셔야 그들이 씨를 뿌릴 때에 그들이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은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도 뭔가 되는 땅이고 저 가나안 땅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충분히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다 더해기 은혜 주셨네요.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의 먹고 마시고 잘 만큼의 그 풍성한 결실을 또 이들이 뭐하게 된 거예요? 맺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풍성한 결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를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부자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19절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린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내가 도대체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원래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새 곡간을 짓고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수출한 이 풍성한 곡식들을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 아이고 한량이네요, 그죠? 예?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풍성한 소출이라는 건 사실이죠, 그죠? 일단 이건 팩트예요, 사실인데 내가 곡간을 헐고 거기에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건 된 일이에요, 되어지기를 원하는 일이에요? 되어지기를 원하는 일이에요. 미래에 될 일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곡식이 많네, 이건 사실이고 이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네, 내 기존에 있던 창고는 너무 작아, 이거 내가 헐고서 여기에다가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나고 야금야금 뼈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원문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조건절이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만일 오늘 밤에 내 거 찾으면 누구 거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수포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내 앞으로 되어질 일은요, 한 앞은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자다가 이제 더워서 이렇게 전기장판 켜고 자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와서 자려고, 소파에서 자려고 이렇게 놨는데 비몽사몽에 소파라고 생각하고 앉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꽝 하고 쥐었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제가 금요일 날 윤석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시는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꽃 지금 이쁘게 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거 받고 가는데 목사님 일찍 오시면 제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장로님 전화 주세요. 저는 토요일 아침에는 원래 산에를 갑니다. 용마산, 아차산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씻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아침에 산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요새 산에 가기 참 좋습니다. 저는요 녹색도 같은 녹색인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녹색도 다르더라고요. 한여름의 나무 색깔이 다르고 가을의 나무 색깔이 다르고 봄의 나무 색깔이 달라요. 근데 이 봄의 이 나무가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나무 잎이. 그래서 제가 이게 토요일이 되면 산에 가야지 막 마음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장로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산에 가야지 하는데 자다가 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게요? 한의원 가서 1시간 반 동안 엎드려 이러고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그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축복으로 주셔야 오늘 우리가 그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하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착각하지 맙시다. 미래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 맞네? 이거 내가 이제 큰 곳간을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주인이신 참 주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내 건데요. It is mine. 내 건데, it's mine. 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It's not your mine. It's not yours. 네 거 아니야. 내 건데요.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네 거라고 하면 너는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자, 그 다음에 학계 2장 8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희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토지 다시 원주에 돌아가는 거예요. 토지를 니네들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지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데서 나와 함께 있는 자.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너희는 외국인이고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 머물러. 너희 한마디면 너희 새 사는 거야. 새 사는 거야. 그거 누구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땅도 은도 금도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움켜잡으면 내 마음도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고 그것은 어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나가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소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쌓지 않는 자예요. 내가 쌓은 건, 내가 움켜잡은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볼게요. 자,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영어 성경으로 그리고 원문상으로 t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고 하게 되면 내 건 줄 알고 내가 쌓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찾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동생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이 소위의 넉넉함에 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쌓아둘 것이 있으면 네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목숨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29절, 30절,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자, 2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의 나라인데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랑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제가 끼어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귀한 것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뭐 해주시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한번 제가 볼게요. 레위기 25장 21절 25장 21절 자,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게 되면 안식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그 해는 땅을 안식년에서 쉬게 했어야 돼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되지요? 아니에요. 그거 먹지 말래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에서 그냥 남겨두래요. 그리고요 7년째 그렇고 8년째가 되면 이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사에 소출했으면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먹지 말래요. 첫 때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래요. 먹지 말래요. 그것도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고아 가버려서 남겨두래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먹으래요. 이게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6년째 농사를 지은 거 가지고 7년째, 8년째, 3년을 먹으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자,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뭐하니라? 족하게 하리라.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 얘기해서 그 땅이 소출을 내는데 the land will yield 이렇게 돼 있어요. 소출을 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enough for 3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동안 너희들이 쓰기에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섯째 때 되는 그 해에 뭐 하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안 쌓아두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쓰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 9절 볼까요? 레위기 26장 8절 9절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레위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딱 와서 바뀌었어요. 이 구절이 딱 와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 읽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팍 들어오게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이번 주 내내 저에게 그냥 아주 이거 내내 가지고 계속 써먹고 기도하고 써먹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8절 볼래요? 제 2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가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세요. 레위기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있습니다. 거인족이에요.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1대1로 싸워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벽돌 굽고 노예 생활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5이 100을 쫓아버린대요. 에? 가능해요? 100이 뭐를 쫓아버려요? 만을 쫓아버린대요.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겠다고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레위기 전체는요, 거룩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 자신이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이웃들과 내 공동체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살면 하나님이 오늘 결론 26절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5이 100을 쫓아내고 100이 만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가는 걸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창대케 하겠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래도 돈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빌려 쓰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